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성전 기초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전의 회복과 모세율법의 회복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장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장에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고레스 왕이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포로기환자들이 돌아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각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된 것이죠. 3장부터는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장에서는 돌아온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명단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돌아가자마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죠. 집에서 살아야 하고 또 먹을 것도 구해서 먹어야 하고 또 가족끼리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먼저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의 성읍에서 거해야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이제 때가 되므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마음의 갈라짐이 없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3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하고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단이죠.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라고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난 다음에 놓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절기가 마침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초막절이죠. 이 세 개의 절기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모여서 모세율법에 따라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온 1차 포로기환자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가, 또 그 첫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착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먹고 사느냐 정신이 없을 때 드디어 초막절이 되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 뭐합니까? 모세율법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율법을 읽으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있던 터 위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번제 절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7절부터 13절까지는 드디어 번제를 드리고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았다라고 기록한 것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왜 3장의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왜 에스라가 이 3장 본문을 기록했냐 하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과 모세율법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했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70년 만에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집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7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과 집과 일터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기다렸기 때문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엄청난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한꺼번에 쓰러진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요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성전을 회복하고 모세율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해야 참된 삶이 회복되고 부르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율법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11, 12, 13절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기쁨의 정말 감격의 감정이 막 나오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감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살에 잡혀갔으면 적어도 한 7, 80세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엄청난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초만 간신히 나왔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는 성전이 건축된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남은 자를 통해서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또 이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형식적인 모든 예배가 이제는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때려 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이런 더러운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정말 예배를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말씀은 목회자만 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과연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한 구절 한 단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교만 몇 편 듣는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들을 이 타락한 세상을 이제는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무너질지라도 예배와 말씀만은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말 어두운 시대에 세상적인 세계관들이 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나부터 진짜 예배자가 되고 정말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